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고 싶은지를 어떻게 표현했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니로부터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니부터 3, 4대까지 저주를 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은 짧고 복은 그렇죠.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거예요. 반영. 자,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 하나 복 받고 싶죠? 생각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머릿속에 탁 스치는 게 뭡니까? 깨놓고 이야기하세요. 돈이와 돈. 그렇죠. 돈이 신이고 왕이죠. 예,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죠? 또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 좀 평수 넓은 아파트로 아니면 좀 더 비싼 아파트로 이사 갔으면, 그러니까 아파트가 생겼으면 좋겠어. 좋은 차가 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맞죠? 아, 그래, 나 이제 복 받고 싶어.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래, 하나님 저도 복 좀 주세요. 이러면 이제 마음을 내는데 그 마음을 내는 정도가 우리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는 수준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요. 요셉이라는 인물 들어보셨나요? 예. 이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예요. 이 당시에 이 요셉이 살던 당시에는 이 애굽이 초강대국이었어요. 그 나라의 총리로 만들어졌어요. 총리로. 왕 바로 밑에 서열입니다. 예. 자기 나라 민족도 아닌 이집트 민족을 총리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것도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어요. 자기 형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동물한테 잡혀 먹혔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 치고 이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해서 요셉은 이집트라는 나라로 팔려가서 노예로 지내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감옥살이에서 바로 총리로 진급합니다. 중간 단계도 없습니다. 바로 신분 상승을 하는데 총리로서 그 애굽 전체를 애굽 제국입니다. 제국. 그 애굽 제국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도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어요. 이 다니엘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죠. 그 다음 강대국이 어디냐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빌로니아라는 거 그러죠. 이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의 다니엘은 뭐였느냐니까 총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려면은 그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총리로서 얼마나 있었냐니까 왕이 4번이 바뀔 동안에도 계속 칭송을 받는 총리로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어요. 이 바벨론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이 총리가 자리도 뺏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른 나라의 총리로 이 다니엘이 나라를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도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복 받고 싶어 이러면 뭐 아파트 하나 아니면 뭐 우리 아까처럼 돈 뭐 그런 거 다 돈에 관련된 거 그런 물질적인 거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안위에 해당되는 그런 복을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딱 주면은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총리가요,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바르게 정치를 할까요? 치리를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 대통령 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제가 이 대한민국 5천만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은 재물은요? 재물은요? 그 재물은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들 보고 우리 함순열 지사님 저기 경상도 도지사 하세요. 이러면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으시잖아요. 근데 또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축복을 하셨냐니까 아브라함한테는 니한테 가나안 땅 줄게 이랬어요. 가나안 땅을 줄게 이랬어요.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수도인 나라 알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단위는요, 우리 사람이 상상하는 정도의 단위가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대로 넘어갈게요. 이제 하나님이 구약의 인물들에게 주신 축복의 어느 정도의 범위입니다. 자, 예수님대로 넘어갈게요. 예수님 때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열 골을 다스린다 하고 5골, 한 골 권세를 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고 싶습니까? 여기서 빨리 까놓고 여기서 어느 거 하고 싶습니까? 예를 들면 10골. 그렇죠. 다들 욕심은 있어가지고 그죠? 당연히 10골, 그러니까 고을이에요. 고을. 5명을 다스린다 이게 아니고 10골. 그러면은 그냥 작게로 이야기하면은 5개의 돌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8도인데 3개 빼고 5개의 돌을 누구한테 드릴까요? 송정희 지사님한테 드릴까요?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큽니까 작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려는 축복이 그냥 내 개인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나라 전체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나로 인해서 대통령 하나로 인해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에게 주려는 축복의 단위다라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자식한테 유산을 주면 뭘 주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우리가 대통령 눈에 들면은 무엇이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감을 못 잡았거든요. 대통령이, 근데 제가 그 사극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천일야사라고 이제 옛날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TV에서 방영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유튜브로 몇 개를 봤는데 그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뭐 노비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노비라고 할지라도 임금의 눈에 딱 들어버리니까 신분 상승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아,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임금의 눈에 들면은 임금이 줄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벼슬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금제 지사님이 제 눈에 지금 들면은 제가 지금 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뭐 용돈이나 10만 원 드릴까요? 없는데 대통령 눈에 들면은 어떤 자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축복이 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에 들면은 그 축복의 단위가 그러니까 어떻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샘플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축복의 단위도 시야를 넓혀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보여준다 그랬죠. 예, 이해는 되죠. 안 믿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해는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예,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으로 담을 수 없는 크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고달프다고 여기시는 분들은요, 아,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서 그렇구나. 아버지한테로 다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구나. 요렇게 느끼면은 정답입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4,000년을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뭐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채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하고 이제 소개를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말라기는 저 구약 맨 끝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시작. 예,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찡겨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를 서로 돌이키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근데 문제는 이 교회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회도 정말 우리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제대로 엮어주는 교회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 때나 간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타락한 교회도 너무 많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선별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선별하는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나를 진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제대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느냐 안 알려주느냐 그런 거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교회를 가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그렇지 못하면은 실컷 교회만 다니고 복은 못 받습니다. 그 장면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예.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뭐를 준다는 거예요? 예,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 집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자유를 많이 누릴 수 있습니까? 저기 가출해서 누리는 자유를 많이 누리는 겁니까? 오, 아시네요. 오. 그렇죠. 그죠? 집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훨씬 크고 많이 누릴 수 있죠. 가출해서는요. 하루 이틀만 좋을 뿐이지 그다음부터는 고생입니다. 그죠? 예. 그런 가치를 아시죠? 이유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채 떠나 있는 채 누리는 자유는 말 그대로 종노릇이고요. 이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훨씬 크고 많다는 거. 예, 그거를 아까 집과 가출로 대입시켜서 이해를 하면은 조금은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려고 하는 것이 뭐다? 예, 자유케 하려고 하신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입니다. 이 내용이. 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아버지한테서 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너가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에는 아버지가 너가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그러니까 39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너가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하고는 지금 달라 하고 지금 아버지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아버지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누가 진짜 아버지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자 아주 직설적으로 돌려서도 말 안 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진짜 다들 그러니까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 아비가 누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저거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거 아버지라고 하는데 거기 대놓고 지금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다? 예, 마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존재는 뭐다 한마디로 예, 마귀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 존재가 마귀라고 하니까 좋을 사람은 어쨌든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뭐 해버렸다? 예, 십자가에 죽여버린 꼴이 나타났는데, 예, 그러니까 요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도 영인 것처럼 이 마귀도 뭐다? 예,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아까 신과 인간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과 이 사단도 같이 지금 인간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는 서로가 아니 내가 진짜 네 아버지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내 아버지가 누굴까 하고 이게 이제 찾아야 되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네. 왜? 하나님과 이 마귀가 지금 우리 인간 세상을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지금 영들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절대로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만 못 가게 만들면 돼. 예, 예수님한테만 못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절에도 보냅니다. 절에도 가게끔 만들고요. 이 교회를 가면 얘는 천국을 못 가 하는 교회가 있으면은 마귀는 그 교회도 보냅니다. 근데 어디만 못 가게 하느냐? 진짜 참 아버지를 알려주는 그 교회는 이 마귀가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만 못 찾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속에는 위에서 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예, 영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쪽으로 이끌려고 막 이끌어가고요. 마귀는
마귀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막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 하나를 놓고요. 이 성령과 마귀가 쟁탈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쟁탈전. 내 하나 뺏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마귀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더 헷갈리죠. 아유, 이거 아버지를 어떻게 찾아? 이제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원리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 있으면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결국은 마귀가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그렇게 조절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이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못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마귀가 밀어붙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지금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이면에는 이 영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신앙인들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니까 마귀가 얼마나 잘 속이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마귀한테 속히는 게 쉽겠습니까? 마귀를 알아보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들은요, 우리의 지각으로는 절대로 이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이 사단의 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단이 우리의 정신을 한마디로 강간을 해가지고, 예, 우리의 정신이 완전히 이렇게 엉망진창 돼버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옛날에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는데, 스톡홀름이라는 곳에 은행에 강도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강도가 이제 사람들을 인질로 붙잡아 놓으면서 한 여자를 이제 강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강간당한 여자가 이 인질을 좋아하게 된 거야. 아니, 이 강도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강도를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와서 강도를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강도가 안 잡히도록 뭔가 이렇게 영화는 안 봤는데 그게 하여튼 영화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니까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마귀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 마귀가 좋아서 마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서 살고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지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죠?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이야기를 해도 와닿지 않죠. 이런 것 자체가 사단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강간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단에게 이렇게 유린을 당하고 있는 그런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야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래 만들어놨다? 예. 4,000년. 4,000년에다가 오늘날까지 치면 2,000년 더 흘러왔거든요. 그러니까 총 6,000년을 사단이 우리 인간 세계를 그렇게 강간하고 유린하고, 예, 자기 편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일이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해야 되느냐? 예, 마귀를 원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의 본질은요, 이 인간의 우리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본질적인 고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 근본적인 이치를, 원리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서 정말 참 아버지 밑에서 이제는 고생 그만하고 저런 축복, 저런 와닿지 않는 축복을 꿈꾸면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가정 두세 명 있는 그 가정만 바라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나중에는 더 온 인류 70억 인구 인류를 볼 수 있을 정도로의 그 시야를 넓혀서 정말 저런 총리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아버지를 마음에 모십시다. 예. 이 얘기를 빠뜨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온 거는 아버지를 만나러 온 거죠. 그죠? 아버지에 대한 예를 행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을 뭐라 합니까? 천륜이라 그러죠. 천륜. 예. 그러니까 천륜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를,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를 종교라 합니까? 종교를 안 하죠. 부모님 모시는 거를 종교에 빠져가지고 저거 부모님밖에 모른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종교다, 종교가 아니다. 이게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뭐 하는 거다? 섬기는 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 댁에 찾아가고 뭐 생신 때에 가서 뭐 이렇게 예를 이렇게 하듯이 그런 차원의 것이지, 이거는 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그냥 예배 의식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불신자들한테는 종교일지는 모르지만, 예. 우리의 입장에서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그냥 아버지한테 예를 올리러 온다라고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세상에서도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효는 백행, 천행, 만행, 예, 만행의 근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예를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뭐 저런 축복은 솔직히 아직 너무 멀고, 여러분들 개개인 생활 속에 소소한 축복들이 반드시 있습니다.